신약성경 디모데후서 4장 9절에서 오늘은 12절까지 있는 말씀. 너는 어서 속히 내게로 오라. 데마는 이 세상을 사랑하여 나를 버리고 데살로니가로 갔고, 그레스게는 갈라디아로, 디도는 달마디아로 갔고, 누가만 나와 함께 있느니라. 내가 올 때에 마가를 데리고 오라. 그가 나의 일에 유익하니라. 두기고는 에베소로 보내었노라. 아멘. 아멘. 우리 인생을 살다 보면은 우리가 보통 그렇습니다. 만남의 기쁨이 있는가 하면 사실 우리에게는 원하지 않은 이별의 순간도 당연히 있게 마련입니다. 그런데다가 언젠가는 우리 모두가 세상과도 마찬가지겠죠. 작별을 해야 되는 그러한 사람들이고, 우리는 그 세상과 작별을 하게 되면 우리 모두는 적어도 예수님을 만나게 되는 그러한 우리는 믿음의 삶을 지금도 살아가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의 인생을 일컬어서 만남과 이별의 연속이다라는 그러한 말도 하곤 하는데요. 오늘 이 본문의 말씀에서 믿음의 사람 바울은 인생의 마지막 시기를 지금 차분히 기도하면서 보내며 그 인생의 시기를 정리하는 그 과정 앞에 서 있었습니다. 인간적으로 보면은 물론 그렇습니다. 외롭고 쓸쓸한 상태로 하루하루의 시간을 보내고 있었던 것 같았지만, 그에게는 항상 함께 하시는 하나님으로 인해서 감사와 기쁨이 이 바울에게는 지금 이 순간에서도 계속 이어지고 있었습니다. 로마의 지하 감옥에서 이제는 곧 순교라는 그 영광의 자리로 가야 할 것을 이 바울은 너무나도 잘 알고 있었지만, 이 바울 사도는 한치의 흐트러지는 모습 없이 하나님 앞에서와 그리고 교회 앞에서, 또한 성도와 게다가 믿음의 아들로 여겼던 디모데 앞에서 흔들림 없는 모습으로 하루하루의 시간을 지금 보내는 중이었습니다. 오늘 이 시간 살펴보게 될 이 귀한 말씀을 잘 보시면서 우리가 이 땅에서 그리스도인으로 살아가는 데 있어서 과연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도 무엇을 원하고 계시는가, 우리에게 필요한 것이 과연 어떠한 것인가를 오늘 말씀을 통해서 잘 깨달으시면서 부족하지만 바울처럼 늘 어느 곳에 서 있든지 예수 평강을 누리며 그리스도의 그 은혜 가운데 살아가는 자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오늘도 이렇게 기도하시면서 주님의 은혜를 구하는 우리 귀한 성도님들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이 본문의 말씀에서는요, 끝까지 바울 곁을 지키는 동역자들의 소중함을 우리는 알 수가 있습니다. 끝까지 바울 곁을 지키는 영적 동역자들이 얼마나 소중한가 우리가 이 말씀을 통해서 알 수가 있는데요. 9절에 보시면은요,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너는 어서 속히 내게로 오라. 아멘. 믿음의 아들 디모데에게 지금 바울은 요청을 하고 있었습니다. 자신 곁으로 속히 오라는 이러한 부탁이었습니다. 위대한 사도, 하나님의 위대한 사도였던 바울이었지만, 물론 이 바울이라는 사람도 우리와 똑같은 성정을 가진 그러한 인간이었습니다. 그래서 로마 감옥에서 인생의 마지막 시기를 믿음으로 버텨내고 있었지만은 그에게는 여전히 인간적인 모습도 있었습니다. 그래서 믿음의 아들 디모데에게 부탁을 합니다. 내게로 오라라는 그 부탁을 지금 하고 있었거든요. 그리고 특별히 9절 말씀에 보면 속히 내게로 오라라는 이렇게 말씀을 해요. 서둘러라, 최선을 다하라 라는 그런 의미의 단어들이거든요. 그러니까 디모데에게 바울은 부탁을 하는데 최선을 다해서 서둘러서 자신을 찾아오라 라는 그런 말씀을 지금 하고 있었습니다. 그리고는요, 10절 말씀에 보면은 몇몇 사람들의 이름을 지금 쭉 언급을 합니다. 우리 10절만 먼저 한번 더 읽어봅니다. 시작. 데마는 이 세상을 사랑하여 나를 버리고 데살로니가로 갔고, 그레스게는 갈라디아로, 디도는 달마디아로 갔고. 아멘. 가장 먼저 데마라는 사람을 언급을 합니다. 데마를 일컬어서 나의 동역자라고도 바울이 빌레몬서 1장 말씀에 부르기도 했었거든요. 그런데 바울의 동역자였던 이 데마는 지금 기록되어져 있는 것처럼 바울을 결국 버리고 세상을 사랑하게 된 사람이었습니다. 그래서 바울 곁을 떠나게 되었고, 이 데마는 데살로니가로 갔다라고 바울은 그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이 10절 말씀에서 나를 버리고
버리고라고 하는 이 단어는 가장 전적으로 도움이 필요한 위기의 순간에 상대방을 고립시키고 떠났다라는 그런 의미로 쓰여지는 부분이거든요. 그러니까 바울이 이제는 로마 감옥에 지금 갇혀 있었고, 이 로마 감옥에서 인생의 마지막 시기를 보내면서 사실상 사형을 언도받는 그날만 지금 이 감옥 안에서 기다리는 바울이었습니다. 그런데 사형을 언도받고 사형을 기다리는 이 과정에서 대마의 입장에서는 그랬어요. 이 바울과 함께 끝까지 바울 옆에서 바울과 함께 있다가는 대마 자기 자신도 해를 입게 될 것이다 라는 그런 예상을 하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바울이 표현하는 것처럼 이 대마는 세상을 사랑하는 마음이 바울 옆에서 바울을 지키고 바울을 위해서 기도하고자 하는 이 마음보다 세상을 향한 마음이 더 컸기 때문에 바울은 판단했습니다. 내 곁을 떠나간 대마라고. 그 나의 곁을 떠난 이유는 세상을 더 사랑했기 때문이다 라고 그렇게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그러니 바울의 마음이 씁쓸했겠죠. 그죠? 그리고 그레스게와 디도라는 사람을 언급을 합니다. 이들도 대마처럼 바울을 배신하고 떠났는가? 물론 그것은 아니었습니다. 이 그레스게와 디도라는 이 사람들은 바울의 뜻을 따라 복음 전파를 위해서 갈라디아와 그리고 달마디아, 특별히 디도 같은 경우는 그레데라는 섬으로 떠나게 되었습니다. 사실 대마라는 사람과는 차원이 다른 그러한 이별이었겠죠. 그죠? 그럼에도 중요한 것은 이 바울에게 헤어짐의 아픔은 다 똑같은 것이었습니다. 대마는 이런 이유로 떠나가고, 그리고 그레스게도, 그리고 디도도 결국에는 지금 자신 곁에 없고 각자 주님 맡겨주신 사명을 위해서 다 떠나갔다라는 그런 이야기였어요. 그리고는 11절과 12절 말씀입니다. 우리 두 구절을 같이 읽어봅니다. 시작. 누가만 나와 함께 있느니라. 내가 올 때에 마가를 데리고 오라. 그가 나의 일에 유익하니라. 두기고는 에베소로 보내었노라. 아멘. 11절 12절 말씀에서도 쭉 이름이 언급이 됩니다. 11절에서는 먼저는 누가라는 믿음의 사람들, 우리 성도님들 잘 아시죠? 누가복음과 사도행전의 저자가 바로 지금 이 11절에서 바울이 언급하는 누가였습니다. 이 누가라는 믿음의 사람은 2차 전도 여행 때부터 바울과 동행한 그러한 복된 사람이었습니다. 특별히 바울에게는 지금까지도 해결되지 않고 있었던 연약한 육신의 질병의 문제가 있었습니다. 그 육신의 연약한 질병이 있었는데 이 누가라는 사람은 바로 의사였습니다. 의사가 자신 옆에서 계속 전도와 선교에 집중을 할 때에 의사였던 이 누가는 그야말로 우리식으로 표현하면 바울의 평생의 주치의 역할을 하기도 했었습니다. 그러니 바울의 입장에서는 얼마나 든든했겠습니까? 우리가 선교와 전도, 예수 복음을 전하고 하나님의 사명에 집중하다 보면 사실 몸이 상할 때도 있고 지칠 때도 있고 피곤하면 계속 이어질 수밖에 없는 것이겠죠. 그런데 이 바울 옆에는 항상 누가라고 하는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주치의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 누가는 바울의 참 든든한 동역자로서 지금까지도 바울과 함께하고 있었던 하나님의 복된 사람이었습니다. 더욱이 로마 감옥에 갇혀 있었던 이 순간에서도 주변 권력자들, 주변 사람들의 분위기를 살펴보는 것이 아니라 변함없이 바울의 동역자로서 이 누가는 최선을 다해서 마지막 순간까지 연약한 질병의 문제 앞에 항상 고통의 시간을 보냈던 이 바울을 최선을 다해서 누가는 돌보며 바울을 위해서 기도했습니다. 왜냐하면 그야말로 바울이 전한 예수님의 복음의 위대한 능력을 누가도 알고 있었기 때문이에요. 이 바울이 전하는 예수님의 복음만이 그야말로 죽어가는 생명을 살릴 수 있는 거룩한 주님의 복음이고 십자가의 위대한 능력인 것을 누가도 너무나 잘 알고 있었기 때문에 이 복음을 전하기 위해서 전 세계를 다녔던 이 바울에게 항상 든든한 동역자가 되어서 주치의 역할을 했었던 것이었습니다. 복음으로만이 한 사람을 살리고 키우고 고칠 수 있다는 확신이 바울에게서뿐만이 아니라 누가도 이 확신을 갖고 있었기 때문이었겠죠.
게다가 바울은요, 마가를 데리고 오라라고 그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그 마가를 데리고 오라라고 부탁했었던 이유를요, 바울이 이렇게 이야기를 하죠. 마가라는 사람은 나의 일에 유익한 자였다라고 그렇게 이유를 이야기를 합니다. 사실 마가도 우리 성도님들 잘 아실 겁니다. 이 마가라는 사람은 과거에 바울과 갈등을 일으켰던 장본인이었습니다. 사도행전 13장 말씀해 보면은요, 1차 전도 여행이었죠. 바울이 1차 전도 선교를 떠났을 때에 이 마가라는 동역자가 바울의 그러한 선교팀에 동행을 했었는데, 결국 그 과정 속에서 갈등이 있었고, 그 갈등의 이유 때문에 마가는 예루살렘으로 중간에 돌아가 버렸습니다. 이로 인해서 2차 전도 여행을 준비를 하면서 무책임한 마가를 데리고 갈 수 없다라고 했을 때에 바나바라는 하나님의 종이 이야기를 합니다. 마가에게 우리가 한 번 더 기회를 줍시다. 마가를 한 번 더 권면을 해서 기회를 줘야 된다라고 이야기를 했지 않습니까? 이 문제 때문에 바울과 바나바가 그때 갈라지게 되었다. 사도행전 15장까지의 말씀에 보면은 쭉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인생의 마지막 시기에 와서는요, 바울이 디모데에게 부탁을 합니다. 그 여러 부탁 중에서 특별히 마가를 지금 이 바울이 찾고 있었습니다. 마가를 데리고 오라. 그가 나의 일에 참 유익했다. 그러니까 이제는 곧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게 되는 이 과정에서 언제일지는 모르겠지만 이 바울이 사형장에 끌려가서 죽임을 당하게 되지 않겠습니까? 이 인생의 마지막 시기에 갈등은 물론 있었지만은 그럼에도 마음은 하나였다는 거예요. 바울도 그리고 마가도 예수님의 복음을 전하고 영혼을 살리고 예수 그리스도의 거룩한 복음을 통하여서 그 도시와 나라와 민족을 변화시키고자 라고 하는 이 하나님의 마음은 바울도 마가도 똑같았습니다. 그러니 이 하나님의 마음으로 주신 사명을 감당해 나아가는 과정에서 서로의 그러한 성향과 기질이 달랐기 때문에 갈등이 일어난 것이거든요. 이 마가가 그렇다고 다른 사람들처럼 믿음을 배신하고 하나님을 외면하고 떠나버렸는가? 그게 아니었어요. 그래서 바울이 이야기를 합니다. 그가 나의 일에 참 유익했다. 전도와 선교를 하는 이 과정에서 바울도 마가도 같은 마음이었다는 거예요. 그러니 인생의 마지막 시간에 마가도 보고 싶었던 것이었습니다. 그러니 디모데에게 부탁을 하죠. 데리고 오라라고 부탁을 한 것이었습니다. 그리고는 12절 말씀에 뭐라고 이야기를 합니까? 두기고를 에베소로 보내었다라고 그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바울은 여러 가지 많은 과정, 그러한 계획을 가지고 두기고, 그 동역자였던 두기고도 에베소로 파송하게 되는 이러한 여러 가지 그런 만남과 헤어짐, 그리고 이 모든 과정을 통해서 바울 옆에서 바울과 함께 이 거룩한 전도와 선교를 도왔던 많은 사람들이 있었고, 그 사람들이 지금 인생의 마지막 시기에 다 바울의 마음에 오고 가고 있었던 것이었습니다. 이러한 이름들을 부르면서 바울은 그랬습니다. 기도하면서 이 사람은 이랬고 저 사람은 이랬고 이 사람은 이러한 유익이 있었고 이 사람은 안타깝지만 하나님 떠나버렸습니다. 그리고 이 두기고라는 사람은 내가 지금도 에베소로 보냈습니다. 그러니 그들에게도 하나님 은혜로 함께 하시고 하나님 늘 복음의 거룩한 영광 가운데 쓰임받게 해달라. 이 바울 사도는 자신 곁에서 함께 복음의 동력을 이루어 갔었던 많은 동역자들을 생각하며 그 동역자들의 소중함이 바울에게 얼마나 큰 축복이었는가를 되뇌면서 인생의 마지막 시기에 감옥에서 하나님 앞에서 기도하며 그 시간을 보내고 있었던 것이었습니다. 그렇습니다. 바울도 사람이었습니다. 인간이다 보니까 그 죽음이라는 관문에 점점 더 가까이 가면서 여러 가지 많은 생각을 하게 되었고, 그 중에서도 자기 주변에 자기를 도와주었던, 함께 주님의 일을 했었던 많은 사람들을 떠올리게 되었습니다. 그러니 그 바울에게 동역자들 얼마나 소중한 존재들이었겠습니까? 하나님은 우리에게도 마찬가지입니다. 지금의 시대에 바울처럼 쓰임받기를 원하는 우리 성원교회와 저와 우리 모든 성도님들에게도 하나님은 앞으로도 귀한 사명을 맡겨주실 것이고, 이 귀한 사명을 감당하는 과정 속에서 하나님은 우리 온 성도들과 함께 동역할 수 있도록, 그리고 많은 동역자들을 우리에게 덧붙여 주실 것이고, 많은 주님의 종들을 통하여서
통해서 하나님의 귀한 은혜, 이 복된 주님의 은혜, 영원히 구원이 되고 하나님 나라와 민족이 돌아오고 정말로 죽어가는 영혼들이 새 생명을 얻는 이 거룩한 구원의 기쁨 가운데 하나님은 우리를 그리고 많은 동역자들을 통해서 우리를 사용하여 주실 줄을 믿습니다. 그러니 하나님의 영광 가운데 함께 신앙생활하고 하나님 전도하며 믿음으로 함께 나아가고 있는 우리 귀한 성도들을 축복하여 주시고 내 주변에 함께 믿음 생활하고 있는 같이 전도하고 기도하며 하나님의 일을 하는 많은 우리 동역자들이 하나님 우리 성도들이 얼마나 소중합니까? 하나님 그들에게도 은혜를 더하여 주옵소서. 늘 기도하시면서 주변에 함께 믿음 생활하고 있는 성도들 좋은 관계 맺어가시며 그야말로 항상 하나님의 은혜를 잘 나누는 삶을 살아가시기를 바랍니다. 우리도 바울처럼 하나님을 만나게 되는 그 죽음의 관문 앞에 가까이 가게 되면 우리도 분명히 함께 평생을 신앙생활을 했었던 그러한 믿음의 사람들이 참 떠오르게 될 것입니다. 그때 하나님의 은혜를 나누었습니다. 그들을 축복하여 달라고 기도하시고 나 역시나 누군가에게는 신앙의 동력자일 수도 있습니다. 그것을 소망하시면서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하나님 늘 주님과 함께 바울처럼 살아가기를 원합니다. 주님 앞에 기도하시면서 항상 있는 그 자리에서 최선을 다하시고 나 자신뿐만이 아니라 가족들 늘 주변을 돌아보시며 우리 성도들 함께 믿음으로 살아가고 있는 우리 귀한 성도들, 셀가족들, 우리 귀한 자녀들까지 얼마나 소중한 존재인지 그 마음 가지고 늘 기도하시며 하나님의 은혜를 흘려보내시는 여러분 모두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